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생각이 빚어낸 비극의 역사.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배워야 하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모범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은 실수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요 일인 줄 압니다. 사기꾼으로만 40년을 살다가 마지막 옥살이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어떤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그리고 그 범행의 방법들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고백으로 쓴 사기꾼의 일생 수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써놨어요. 평생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생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갑자기 다가오는 복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또는 예상하지 아니한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사기꾼의 무기 제1무기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띄우는 데 있대요.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돈벌이 수단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면 10중 8구는 자기의 유혹에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도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혜와 선물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일확천금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을 사모하는 순간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그 수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분이 저에게 100몇만 원만 투자하면 아파트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절 보고 거기 가입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입의 조건이 이런 겁니다. 예금이나 보험을 들어놓고 타가지 않은 주인 없는 휴면 계좌 이 돈들이 많대요. 근데 그게 거의 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4조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만들어주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는데 참여를 하면 그 아파트를 하나씩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참여를 권유해요. 그러길래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전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첫 번째는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헐값에 몇 억짜리 주택을 준다거나 임대주택에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굉장히 돈을 버니까
여기에다 투자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하시지요. 왜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하시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떠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도 10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나이가 75살.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5살이 되던 해에, 여러분 10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건가요? 안 기다린 건가요?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기간이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급했냐면 사라의 마음이 더 급했어요. 나도 이제 여인으로서의 능력이 끝나갔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85인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려나. 그래서 사례가 생각해낸 것이 나 말고 내 몸종에게서 자식을 낳더라도 씨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걸 우리의 적자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더러 말합니다. 여보 꼭 나한테서 나야만 당신 자식이야?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도 당신 자식이잖아. 배가 다를 뿐 여전히 씨는 당신의 씨고 너의 씨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도 묻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가도 이렇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젊은 여자를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고 그것도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에 아마 흥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합방을 했는데 즉시 그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잉태하게 된 것을 알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종 하갈이요,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례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으니 내가 진정한 이 집의 여주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종의 일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여주인의 행세를 하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례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합니다. 죄의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이 죄는 당신이 받아야 한다. 당신이 잉태케 한 저 여종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의 여종이니 그대의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해라. 그날부터 사례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그는 여종의 상태였지 여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그대로 말합니다. 나의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내가 도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서 그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로 잉태한 그 아이가 낳게 될 터인데,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은 학대받다가 도망갔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리고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위로에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가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중근동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예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여러 사람을 치겠고 여러 사람은 또한 그를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경에 이스라엘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이슬람권, 무슬림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로켓을 쏴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또한 그를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권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쿠란이라고 하는 코란경에는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스마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적자인데, 나중에 난 이삭을 적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아닌 게 아니라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먼저 난 아들을 적자로 삼고 맏아들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줄기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씨에게만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례가 생각해낸 이 생각과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빚어낸 이 이스마엘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뺄 수 없는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능멸을 당해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그래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의 집을 해치려 할 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다윗의 사람들을 능욕하여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크게 실수하는 거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앞질러 가서 다윗이 오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당신은 이 다음번에 이 나라의 왕이 될 줄을 온 세상이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당신을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결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왕이 되어져야 할 당신이 이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나발 같은 사람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징벌한 사건을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에 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무지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왕이 되는 업적에 흠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오늘같이 감정에 치우쳐서 나발을 죽여버린다면 이후에 왕이 되어진 나의 삶에 큰 오점이 남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비가일의 권고를 받아들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들고 동침하자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그는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의 형제들 위에 세울 것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어질 크게 쓰임을 받을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 자기가 이후에 되어질 사건에 대하여 오늘 이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그 앞에 고백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차라리 감옥에 들어간 것이 100번 잘한 일이었어요. 아멘.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이, 차라리 바보같이 되는 쪽이, 차라리 미련해 보이는 쪽이 훨씬 더 유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아내의 말이 귀에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내가 듣기 좋다고 다 옳은 말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듣기 좋다고 다 옳은 말은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돌아갈 그 큰 해악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예배자가 되자. 그 일에 재물들을 다 쪼개다 말고 비둘기 2마리를 쪼개지 않아요. 그 일로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가 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며 살아요. 그런데 뭐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왔어요. 40일이나 금식하고 몹시 시장한 중에 계신 예수님에게 그는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시장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만드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떡을 만들어 먹어. 내가 그렇게 40일 금식하며 너희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것에 그 떡 한 덩어리 먹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시장하면 먹어야지. 내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또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아니요. 받들어 주리라고 돼 있지 않고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그렇게 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게 성전 꼭대기였기 때문에 그 밑에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그 신기한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보다 더 쉽게 인정하지 않겠느냐? 뭐하러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마귀의 제의를 거절했어요.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앞에 비전을 보여줍니다. 천하 왕들의 누리는 영광과 존귀를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 내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마음을 뺏기느냐? 내 육체의 즐거움, 내 입맛의 즐거움, 내 쾌락의 만족을 위하여 이끌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탐욕을 품게 되면 그 탐욕이 점점 자라게 돼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행동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멋지고 아름다운 내일의 세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라. 그러면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의 행위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과학자들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자는 거죠? 자기가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뱀이 하와에게 말한 대로 너 왜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는데, 눈도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데 왜 안 먹느냐? 그는 하나님 같아진다는 욕망의 욕심을 품자 먹지 말라 한 선악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었나요?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람을 속여 넘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사탄의 수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은 친히 시험치 아니하시니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귀로부터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무기로 삼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거짓말도 정당화가 된다. 목적이 선하면 살인도 폭력도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다. 악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곧 사탄의 방법으로도 너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해봤는데 100년 동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수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야, 지금 한 번뿐이야. 거짓말 한 번 해. 지금 한 번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아니어도 여종에게서 낳으면 되잖아. 참으로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너희의 생명의 구원자니라 그렇게 증거하셨더라면 과연 그 복음은 힘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주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로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의 아비 마귀의 일을 너희도 행하려 하는도다.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이나 불의한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권면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고 복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적인 방법으로나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는 마시라는 거지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질 것이라고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은 거짓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셨어요.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마치 모를 심어놓고 다음날 가서 빨리 자라라고 잡아 뽑아 올려준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모를 심어놓고 다음날 가서 빨리 자라라고 뽑아 올리면 그 모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이론은 참으로 좋으나 그게 실제로는 역효과를 낸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론일 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 이발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 교회의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날 보여주는 거예요. 조 선생 나 좀 봐. 뭔데요? 내가 기가 막힌 걸 발명했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원동기 하나와 발전기 하나를 사서 서로 연결하는 거야. 원동기로 발전을 해서 발전기에 전기를 넣어서 원동기가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내면 그 전기로 원동기를 돌리면 원동기는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 다시 원동기에 집어넣으면 무한 발전이 될 수 있어. 이게 무한 동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게 옛날부터 이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안 돼? 원동기에 100의 연료를 넣고 돌리면 효율은 80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동기 자체가 돌아가야 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80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면 발전기가 100의 효율을 내야 되는데 80의 힘으로 돌리면 나머지는 또 전기가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발전기 자체가 또 돌아가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돌리고 이것이 이것을 돌린다는 그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자체 내의 에너지를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도 무한 동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물로 된다, 공기로 된다, 뭐 그러면서 세계 발명 특허를 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론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또는 가장 친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멋있는 이론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사례가 아브라함더러 나의 젊은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에게서 아이를 낳아라. 그거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그게 옳지 않은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비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명예나 권력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인기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참으로 그럴듯한 이론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바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기다렸을 때, 참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그 아내 90살 된 사라에게서 낳게 되어진 사건은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며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이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 결실을 얻어내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편법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마귀에게 속아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성령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탐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진정한 믿음의 바탕 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